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탄절 2부 예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네요. 수요일이라는 성탄절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두렵고 떨며 흥분해 있는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엄청난 진리와 복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서는 거룩한 이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하반절 말씀, 거룩한 이는, 이 말씀을 옛날 성경책에 보면 거룩한 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더 앞서 나가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holy 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holy thing,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것이라는 이름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의인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리 띵이라고 얘기한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뒤에 휘치라는 대명사로 받았어요. 휘치, WHICH라는 휘치로 대받았는데, 그 휘치의 뜻이 뭐냐면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말인 것인데, 그게 어떤 뜻으로 나타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화되지 않은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말이 바로 워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내일 모레 글피가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탄절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 산타 할아버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든 모양이 술집이든 카페든 교회든 집안 안방이든 어딘지 간에 오색 찬란한 반짝이 불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등불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아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본질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12월 25일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성탄절은 영원히 산타 할아버지가 먹을 것이고, 수많은 세상의 어린이들은 선물 받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될 겁니다. 어제 나 혼자 산다에 그 어린 아역 배우가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고 호칭되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생일이 성탄절 가까운 날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생일보다 성탄절이 더 좋대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 가운데에는 성모 마리아상과 요셉을 세우고 작은 아기 인형을 놔두고 반짝이를 설치하고 거기에 축하하고 박수를 치고 성탄 이후의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oly thing과 which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음을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형상을 찾고 있고 그 모양을 찾고 있고 눈으로 보려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록 1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 이 피가 헬라어로 하이마라는 뜻인데, 그냥 피상적으로 뜻은 사람과 동물의 피를 말하는데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5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holy thing, 거룩한 그것이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너를 덮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마리아는 온갖 염려와 걱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였던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은 당시로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압박해 오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holy thing, 즉 거룩한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를 덮으리라. 너는 걱정과 염려를 버려두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너를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려는 그 말씀에 축복을 하고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중요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신의 형태로 인해서 인간에게 보여지는 피와 그 땀과 노력을 보이게 한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탄절이 참으로 드려지는 성탄절이 되어줄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읽고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곧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계시록 19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린, 피 뿌린의 뿌린이 헬라어로 바포라는 얘기입니다.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하얀 옷에 피가 이렇게 뿌려진 모양이 아니라 이 바포라는 말이 뭐냐면 피가 흠뻑 젖어진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에게 그 물에 손가락을 좀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떨궈 달라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물방울이 한 방울인데 그 성경에 뿌려진 이 손가락에 그 물에 넣는 행위가 밥토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손가락을 적시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에 적셔지기 위해서는 끝에가 살짝 물방울이 묻지 않아요. 한 방울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손가락이 적셔져야 한 방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고 지목하는 과정 속에 나옵니다. 빵 한 조각을 뜯어 적시어 찍어 두었다라는 말씀이라 거기에도 밥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입은 옷이 피에 적신 옷이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피에 적신 옷은 바로 믿는 자들의 순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든 옷을 입고 계심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피를 흘리시고 여전히 탄생하시고 여전히 죽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형상화는 예비된 제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몸을 통하여 물과 피를 쏟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이 어느 것과 대조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에 준비되어진 그 아기 양과 똑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예비된 제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제물이 생명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생명은 곧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십니까? 이 우리 몸은 그냥 장막이야. 요즘 말하면 일회용 텐트. 한순간에 펼쳐지는 텐트고 한순간에 걷어지는 텐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잊어버렸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면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바로 앞주가 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악이 형상화하고 그 악이 형상화 성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은요, 말씀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육신을 입어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구원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오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 오신 예수님은 내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죄인인 모습, 불쌍한 모습, 약한 모습, 거짓된 모습, 이 모든 모습으로 동질화하셔서 나를 죽이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상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4월 초파일 때 원래 그랬었나요? 아기 부처를 물을 이렇게 끼얹고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저는 최근에 본 기억이지 옛날에는 그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의 종교들도 서로 비슷해져가고 서로 동질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 그 종교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그쳐져 있고 그 아기 예수 탄생이 점점 즐거운 날이 되고 점점 즐거운 날들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좋은 날들을 보내기 위한 행사로 번지니까 어느새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스가 되고 그 산타크로스인 엄마 아빠를 진짜 산타크로스 생각하고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양발 주머니를 준비하고 엄마 선물 주세요, 아빠 선물 주세요 기도하고 자고 한 행사처럼 벌어진 성탄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가 멀리 벗어나버린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처럼 거룩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믿을 때에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을 겁니까? 어디 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박수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신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모든 모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스스로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줄 알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날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 아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려고 하고 예수님으로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자꾸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과 형상을 통하여 박수치고 축하하고 이브의 밤을 보내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는 말씀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성탄절은 다른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탄절 이번 주가 사실 지난주가 제일 바빴어요. 오늘 주일 설교 준비해야죠. 성탄절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죠. 아우 정신이 말씀도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성탄절 예배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들판에 있던 목자들, 그때 당시에 왕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우리에게는 해년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위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아니면 조그마한 용돈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이 이 성탄절날 조그만 케이크 하나 해놓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성탄절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이 이 땅에 우리 안에 들어온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항상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세상에 화려한 불로 밝히고 서로에게 선물하고 즐겁게 모여 식사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는 날로 변형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함을 믿으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징글벨로 오신 게 아니고요, 성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반짝이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직접 나의 모양으로 화하여 나를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살리신 말씀임을 깨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지 마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 곧 구세주임을 깨달아서 말씀과 늘 동행하시는 늘 성탄절과 같은 신앙의 탄생이 늘 있으시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